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아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명하여 불러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과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의를 내세우며 살았음을 이 시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합하는 우리 속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억눌린 심령들과 육체의 질병, 고통, 상처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잔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증거하는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검이 되어 변화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북한과 세계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됐죠. 그의 신념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자랑거리가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지금으로 보는 스펙이 여기 있는 우리보다는 좋았어요. 우리랑은 비교 안 될 만큼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바울이 이런 믿음으로 일생 동안 십자가 위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게 된, 그리고 단순히 그냥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그렇게 일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뿐이었을까요? 왜?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기에, 어떤 지혜가 있기에 그렇게 십자가만을 말하고 또 말했을까? 십자가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는 우리 신앙에 어떤 것도 붙들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임을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요. 로고스를 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새 번역 성경에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십자가의 이치라고 해석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분명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따라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맞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 그것을 그곳에서 이루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도 또 맞는 해석입니다. 어쨌든 그 십자가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벼락을 쳐서 죽이든 뭘 하든 다 죽이시고, 그리고 자유를 했어야 되는데, 왕이 되셨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린 그런 예수님으로만 보여졌던 거예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예수님의 목소리로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고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바울에게 나타나고,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듣게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말씀이 이제 그 바울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지 못하고 죽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울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가 일생 동안 해왔던 자기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비롯된 것이구나, 내 의였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기까지 합니다. 자기 의에 충만해서 살았던 바울이 자기 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이죠, 결국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임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었죠. 그때 바울은 자기의 의를 실현시킬 다메섹을 가던 그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킬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도 적어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내 의, 내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던 길에서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던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목표를 이루려고 살아갔던 길에서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걸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그 지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됩니다. 다른 것으로 능력을 삼을 수 없고 다른 것으로 지혜를 삼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 이제는 그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죽음과 하나님이 다시 의롭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성령,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린 새롭게 지음을 받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의를 쫓아서 살던 바울이 예수님을 쫓아 사는 바울로 변한 것처럼 새롭게 지음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로 사는 것,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믿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구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어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으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으시죠.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걸 다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원할 때, 기도할 때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조차도 은혜죠.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 죽었어요. 우린 다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린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저 미친놈을 만나 이럴 거예요. 누구에게 정말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니까 알아요.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 구원이 뭐예요? 살리는 것 아닙니까? 누가 살기를 원합니까? 죽으니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자 해요. 그래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예요? 전능자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사야 29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바울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길 바랬던 사람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근데 그가 하나는 알았어요.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근데 뭔 몰랐어요? 부활은 몰랐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 눈으로 본 것 그거 하나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야.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지만 하나는 하고 둘은 모르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까지인지를 몰랐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철학적이어도 하나님을 이 세상의 지혜로 자기 지혜로는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기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원하죠. 변하지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어요. 육신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심령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린 다 소경돼야 돼요. 세상에는 눈이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처럼 그 밝은 세상의 이치에 밝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 멀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치,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우리가 거기에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바울이 보게 돼요. 뭘?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바울이 그 십자가의 봄을, 그 삶을 통해서 다 녹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면 또 얼마나 우리가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강하면 또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내 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분명히 두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다 무식하고 못난 사람은 하나님 택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고백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돈이 많은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법이 있어요. 그죠? 질서도 있어요. 또 많은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법과 질서와 가치관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바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요? 정치인들이 바뀌어요? 그럼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어차피 바뀌어도 다 죄인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세상이 될 수 없어요.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일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냥 어디 한 부분이 고쳐진다고 해서 전체가 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거에 우리가 신간을 쓰고 관심을 갖기,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고 성경 한 줄을 더 읽는 데 시간을 쓰십시오. 그런데 시간 쓸 시간에 차라리 10분이라도 더 기도하세요. 나라는 안 바뀝니다. 이 세상은 안 바뀌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는 나와 우리의 자녀를 살려요. 우리가 이걸 아무리 봐도, 기사를 아무리 읽고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 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겠습니까? 왜 구원해내겠어요? 그냥 그 세상을 바꿔서 거기 살게 만들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 땅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신 이유는, 교회는 방주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것 같으면, 그래서 이 땅을 방주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교회가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돼도 이 땅은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착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선한 일을 하면 세상이 선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선해져도 세상은 안 선합니다. 그 공중 권세를 잡은 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다 선해질 수도 없고. 그러니 세상을 우리가 믿음을 잘 키워서 좋은 크리스찬 리더들을 많이 배출하면 이 땅이 달라지겠습니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되면 이 땅이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될 수 없어요. 완전히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이 땅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땅은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 그 십자가의 죽으심.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다 뒤집어 엎었겠죠.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자기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이 세상 지혜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의 삶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으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그 건져낸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 십자가가 지혜고 능력인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지를 보여주는 답이 거기에 있어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했다고 하면 내가 한 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려지니까. 교회는 큰 건물 많이 지어서 자랑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재정이 많이 늘어나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기준을 두고 이 땅이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것,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자랑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해요.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는 자랑이에요. 왜?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걸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원이 아름답지요.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목사가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성도가 늘어나는 게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아니, 성도 늘어나요. 교인 늘어나는 거 자랑되면 안 돼요. 재정이 늘어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느냐,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는 그걸 자랑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 뭐가 그렇게 좋아서 거길 나가냐, 야 우리 교회 정원이 너무 멋있어, 난 가면 막 위로받아, 정원 보고 있으면. 땡이요. 또 아니 그 교회 뭐 좋은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바뀌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뻥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 이거 다 땡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셨어.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자랑이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주인 되셔. 이런 자랑이 있어야 돼.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다. 이게 자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자랑돼야 되잖아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 넌 어떻게 이렇게 맨날 웃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나 주님과 함께해. 이게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넌 뭐 맨날 이렇게 되는 일도 없는데 맨날 이렇게 좋냐?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그게 전부야.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돼. 예수님만 계시면 돼. 그래야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지혜의 영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혜입니다. 의로움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바른 관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그걸 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칭의, 의롭게 여겨주신다. 거룩함은 뭔가요? 그 의로운 자들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거룩함이죠. 구원함은요,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러니까 죄를 막 지란 얘기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가 풀려나고 해방되어지는 것이 구원함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날마다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내 노후 자금이 없어도, 지금 내 자녀가 비록 뭐 이렇게 별 잘나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결단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뭐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 외에는 어떤 것도 더 이상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가 이제는 나의 가치가 되지 않고, 내가 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그렇게 날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내가 참을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주님이 지혜 주실 때 하나님 결단하고 사람, 환경, 상황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힘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